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물건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붉은 사슴과 산양들 다만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에게 부정하고 내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고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어족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타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당아와 올웅과 노자와 또 무릇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물과 포도와 소로서 그의 하나님을 가지셔서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3년 계획해서 사는 시민을 하나님 네 성읍에서 주하여 다 같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오가는 객과 네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늘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아버지는 꼭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오늘도 가족과 함께라는 얘기 나옵니다. 가족과 함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가족과 함께.
그래서 아버지 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 자녀들이 커서 또 아버지가 되게 되면 또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그들이 신앙이 변질하지 않게 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가들을 통해서의 말을 들어보면 한 민족이 없어져서 500년이 지나면 그 민족은 영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나라가 없어져서 근 2000년이 지나 1800년이 지난 그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역사가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 백성들이 1800년이 지난 후에 나라를 독립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것은 쉐마, 교육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가르친 것으로. 그래서 나라를 잊어먹은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라를 회복해 줄 것이다. 그러나 자녀 교육은 미룰 수 없는 것이다. 해서 그들은 날마다 해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또한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변함이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일신앙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자기 민족을 지켜온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의 만민 중에서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그 자호감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내려갔고 그 법을 자녀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 됐어요. 그러면 성민으로서의 삶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삶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 첫째가 구별된 식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죠. 사람은 먹어야만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느냐? 여러분 가족에서 무엇을 먹느냐가 여러분 가족 전체 건강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삶에는 자기의 절제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식생활이라는 거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먹고 싶다 해서 다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먹으라고 하신 그 것들은 참 정한 것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 산염소, 볼기에 흰 점 있는 노루, 뿔긴 사슴, 산양 이런 것들. 여러분 이 동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머리로 생각만 해도 이 동물들이 얼마나 깨끗한 동물들이냐. 특히 사슴 같은 거는 샘물만 먹어요. 똥물을 먹지도 않아요. 먹어라 줘도 안 먹어요. 샘물을 찾아서 수천 길로 가는 것이 사슴이에요. 자기가 먹는 우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 고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짐승들도 이 짐승들은 다 풀을 먹는 짐승들이에요. 그리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먹어라. 여러분 거기에 뭐 어떤 그 뜻을 포함하지 않고 거저 생각해도 먹은 것을 새김질한다는 것은 완전히 소화시켜 가지고 배설하는 자들. 그러니 내장도 깨끗하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먹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먹으세요.
제가 실은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안 먹어요. 절제합니다. 먹고 싶은데 왜 안 먹느냐? 본래는 좋아했어요. 근데 돼지를 석 달 만에 출란한다는 그 얘기 듣고 나서는 제가 안 먹습니다. 돼지 200근을 키우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석 달이에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 물론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키운다 하지만은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안 먹는 거예요. 먹고 싶어요. 소는 석 달에 키워서 건다 소리 들었습니까? 없죠. 네,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정한점식 이게 식생활의 구분은 우리의 몸의 건강까지도 주고 있다. 여기에 뭐 영적인 의미를 얘기한다면 굽이 갈라진 것은 세상과 갈라진 것이고 책임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 바로 정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너희들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과 갈라져서 사는 삶을 살아라. 식생활하고 신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들,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들은 이게 뭐 약대, 토끼, 사반 이런 것들이 속해 있는데, 이놈들은요 책임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과 갈라지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보면요, 이게 거짓 목회자들로 생각하면 굉장히 합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식별할 줄을 아는데, 뭐 설교도 하는데, 그런데 세상하고 한 덩어리 되어서 사는 사람들, 이런 목회자들 참 많습니다. 또 이런 교인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은 가증한 것이다. 반드시 책임지를 한다면 뭐가 갈라져야 돼요? 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증한 것이다. 이 시대에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이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것, 그게 자기들 지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과 타협했더라면 순교당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했고 세상과 통발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면 또 쪽발은 굽은 갈라졌는데 책임지를 못하는 가증한 짐승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돼지예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는데 책임지를 하지 못함으로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 먹지 말라.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요. 근데 책임지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영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교인은 교인인데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하는데 그 생활을 봤더니 세상 사람과 이제 말씀을 묵상할 줄 몰라. 하나님 말씀을 구분할 줄 몰라. 책임지를 못함으로. 그래서 더럽게 사는 거예요. 돼지만큼 더럽게 사는 게 있을까요? 곰만 모욕을 시켜놨더라면 또 다시 똥창에 가서 똥창이 더러운 줄 모르고 사는 것이 돼지가 아닙니까? 그런 돼지 같은 성도들이 있다. 굽이 갈라진 것 같은데 말씀을 묵상하지 못함으로 더럽게 산다. 가증하다. 먹지 말라라고 돼. 어족에 있어서, 물고기에 있어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것이므로 너희들이 먹어라. 그 외에 비늘이 없는 것, 지느러미가 없는 것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지느러미는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날개요. 비늘은 세상에서 쏘는 화살을 막는 갑옷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헤쳐나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헤쳐나가야 돼. 갑옷을 입고 그것이 필요해서 먹어라. 다 영적 신앙의 함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먹지 못할 것은 비늘이 없는 것, 지느러미가 없는 것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이게 가증하다. 근데 뭐 지금 시대에 와서 뭐 가리지 않고 마구 먹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새에 들어가서 새. 정한 새들은 먹지만은 부정한 건 먹지 말라. 여기서 수많은 새들이 나옵니다. 독수리, 쏠개, 응, 매, 까마귀, 타조, 뭐 다호마스, 갈매기, 올빼미, 부엉이, 따오기, 당아, 올웅, 노아, 학, 황새, 대승, 박쥐, 그리고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것. 그거 먹지 말라. 우선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날 수 있는 짐승인데 기어다녀. 그건 가증하다. 먹지 말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땅에서 기어다닌다. 그게 가증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쭉 나열되는 것들은 거의 이 새들이 썩은 것, 고기 종류를 먹는 새들이에요. 그 새가 정한 건 곡식 먹는 새는 정한 것이, 그 외의 거는 부정한, 먹지 말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알곡을 먹는 자들이 되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식생활에 대한 이제 구별입니다. 여러분들 식생활 잘 하세요. 건강한 걸 먹으세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건 다 좋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슈퍼에서 파는 걸 절대 애들한테 사 먹이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먹이죠.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집에서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삶.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먹는 것부터 절제할 줄 알아야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식생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별된 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11조예요. 11조는 반드시 어찌라? 드려라. 여기에 11조가 곡식의 11조, 포도주의 11조, 기름의 11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거죠. 근데 이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잖아요. 이게 성막이 먼 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들고 갈 수는 없으므로 그래서 그 가격을 팔아서 내가 드려야 될 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근데 온 가족을 데리고 가요. 온 가족을 데리고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성막이 있는 지역에 가서 그 드려야 될 물건을 다시 사가지고 드리고 거기서 가족과 같이 즐겁게 먹고 누린다. 이게 11조 구별되는 헌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자식들을 보여주게 되면 자식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고 그 자식들이 또한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요. 그런데 부모가 철저한 11조 생활을 안 하면 자식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는 걸 봤더니 문제 있는 게 있어요. 왜 본인이 헌금하지 않게 하고 이제 부모들이 대신 헌금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대신 헌금해 주면 자식들은 자기가 헌금하는 걸 몰라요. 돈을 넣어 주세요. 아니면 돈을 주어서 헌금하도록 하세요. 자기 스스로 하도록 하세요. 그게 가장 자식한테 헌금을 잘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자식 모르게 아무리 많이 해봤자 뭔 의미가 있어요. 자식은 나만 나 자식 이름으로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나만의 그거 있지 자식은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을 유대인들은 꼭 자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그 신앙의 삶, 드리는 삶을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배운다. 그리고 이제 구별된 구제의 삶을 얘기하고 있죠. 이 구제 보게 되면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레위인, 객, 고와,
과부,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인들을 뭐라 그러죠? 저버리라, 저버리지 말라. 27절 보면 내 성읍에 거하는 레인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너희 중에 있는 레인은 기업이나 분깃이 없다 그러죠. 그러므로 뭐라죠? 저버리지 말라. 레인들은 너희들 통해서 먹고 산다. 그러니까 레인들이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레인의 기업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 그래야 그것을 레인들이 먹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해서 11조를 안 드린다면 누가 먹을 것이 없어요? 레인들이 먹을 것이 없고 구걸하게 되고 거지가 되죠. 그런데 레인들이 거지가 되면 곧바로 누가 거지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지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므로. 딱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을 돈을 벌었다, 드릴 것이 있다 하면 꼭 먹을 것이 있다 하면 꼭 누구와 같이 먹으라? 레인과 같이. 이거는 완전히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고기 먹는다. 그럼 레인과 같이 먹으세요. 싫은가 보죠. 그리고 이 구제에 들어가서 이 객, 고와 과부, 레인이 이렇게 섞여 있죠.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들을 배부르게 하라. 이 없는 자들을 배부르게 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게 구별된 구제입니다. 그러면 구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더니 누구한테 꾸어준 거예요? 하나님께 꾸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한 자는 하나님 앞에 그 선행이 기억이 되고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는 갚을 게 없으므로 갚지 못하는데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줘요. 레인들은 기업이 없으므로 갚을 수 없는데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갚음을 믿는다면 구제를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9절에도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만이 가난한 자에게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명기 1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단어가 붙었으면 이건 뭔 얘기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신다. 꼭 뭐예요?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제 헌금도 있죠. 이거는 뭐예요? 꼭.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는 해야 하는 일이다. 이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참 우리에게 이렇게 자상히 가르쳐 주는데 이 모든 삶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 안 한다면 뭐 살든 말든 누구도 관계를 못 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는 삶은 식생활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하죠. 좋은 걸 먹고 하나님이 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걸 먹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한테 내 손을 펴서 구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다. 이 삶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14장에서 23절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항상이 항상. 항상은 늘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기도.